할렐루야. 네, 기쁨의 성탄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오늘 12월 마지막 주에도 우리 부산진 믿음의 온 식구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 교회에는 많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사들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복음으로 충만한 복음의 바로 선 교사들도 있었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또 그 이외의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치부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역시 이들의 가르침은 참된 복음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오히려 복음의 본질을 흐려버리고 잃어버린 가르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무엇으로 복음을 흔들고 있고 또 참된 복음의 기준은 무엇이 될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어떤 부류의 교사들은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먹고 마시는 문제, 또 명절과 안식일의 문제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들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먹지 말아라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정말 특별한 그런 규칙들을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사들이 가지는 관심은 그런 일상적인 성도들의 삶을 격려하고 돕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을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키면서 오히려 그들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아. 그거 먹으면 구원 못 받아 같은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데 슬며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보다 이런 규정들을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보다는 그런 율법이, 그런 규칙들이 더 중요한 삶의 가치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그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드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사들은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 또 다른 부류의 교사들은 영적인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영적인 체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8절에 등장하는 천사 숭배는 원어적으로도 조금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천사를 숭배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체험을 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어떤 그 해석을 선택한다고 하든 이 두 가지 모두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은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만 성숙한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너희들은 성도로 불릴 자격이 없다라며 그들을 정죄했고, 또 너희들은 그런 영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너는 교회 안에서 교만하면 안 돼, 겸손이 있어야 해 라는 그런 질책을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교사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체험에 어떻게 보면 도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자신들의 영적인 체험을 오히려 더 과장시켜서 자신들의 영적 위치를 더 공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성숙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은 체험을 통해서 시작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체험만으로는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교회의 성도로 성숙해 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의 성품으로 삼아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꿈을, 그 비전을 나의 꿈과 비전으로 삼아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삶,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사들은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 있는 상태처럼 보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영적인 우위를 과시하고 자신들이 체험한 그 영적인 체험을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역시도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 교사들을 거짓 교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안에 가득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가르침이 굉장히 지혜 있어 보이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가르침들이 영적인 성숙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그저 몸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성숙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그 중심을 잃어버린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일련의 행동들이나 또 그 방향, 그 머리를 잃어버린 영적인 체험들은 영적인 성숙을 이끌어낼 수 없다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에서는 이 영적 성숙을 위한 한 가지의 정확한 답을 사도 바울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율법적인 삶의 규율, 영적인 체험들의 부족함을 보고 그것들로 충만하고자 하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영적인 성숙을 위한 타당한 답이다. 정확한 답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짓 가르침을 따라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게 여겼을 것입니다. 오직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충분하며 또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공부 중에 색칠 공부가 있습니다. 그 색칠 공부하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 중에서 제가 보았던 좀 충격적인 그림이 한 가지가 있는데 모든 그림들이 파란색이었던 그림이 있습니다. 사람도 파란색이고 자동차도 파란색이고 집도 나무도 모두 파란색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그림처럼 파란색으로만 가득한 세상은 사실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아이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의 그림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경제적인 부분이든 또 영적인 부분이든 또 사회적인 부분 또 직업적인 부분이든 모두 그리스도로만 색칠이 되고 채워진다면 아마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함,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충만함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참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에 매여 살아가다 보면 또 때로는 어떤 영적인 가르침들을 따라가다 보면 정직하게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는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은 없는지 점검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나의 삶은 복음으로 채워져 있는가?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의 삶을 이끌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오늘 우리의 묵상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 색들로 채워졌고 칠해졌는지는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시편 51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모양이든 어떤 색깔이든 그 위에 우리를 도말하셔서 우리 위에 새롭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칠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영적인 성숙을 향하여 또 한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산적인 믿음의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살아가느라 또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해 보이지가 않아서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능력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루를 보내도록 우리를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오늘 우리 부산진 온 성도들의 하루가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